누구 집 아들, 딸인지 모르겠네요. 우리 교회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방금 찬양한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잘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이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쉼과 또 여유 덕분에 참 감사했던 여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떠오릅니다. 감수성이 뛰어난 분들은 감사와 관련한 수많은 시구나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추억을 떠올리시겠지만은 항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교리 교육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요리문답이 생각났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따르면은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에 감사하는 사람은 선을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건 단지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명령하신 것들을 행하는 것, 그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십계명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러한 모습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이 감사의 숲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계명의 삶을 사는 것 말고도 감사의 또 다른 측면을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계명과 기도, 이 두 축이 감사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본문을 통해서 기도와 감사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대한 세밀한 주해 혹은 해설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우리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기도하고 난 다음 한 4가지 경우에 걸쳐서 어떻게 감사할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기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감사의 궁전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 이야기 잠시 해봅시다. 여러분 기도는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은혜의 방편 혹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통로가 3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말씀, 설교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해주신 길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굉장히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알아먹을 수 있는 설교와 우리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성례와 누구나 입 벌려 올릴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성경 구절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복은 하나님이 바로 복입니다. 그런데 시편 145편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하는 자에게 복이신 하나님이 오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참 은혜인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이런 사실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제88문에 못을 박아 놓습니다. 기도가 바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고. 여러분 은혜를 받는 수단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아래로 행하는 흐르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기도는요, 그렇게 은혜를 위로부터 받은 사람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리는 감사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바로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 뭐라고 합니까? 기도야말로 감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생각할 때 마음이나 행동을 먼저 떠올립니다. 고마워하는 마음, 그에 걸맞는 행동. 그래서 여러분, 선행이 감사의 일부분이라는 사실, 고마우니까 어떤 것들을 행하면서 갚아드리는 것 쉽게 수긍이 갑니다. 반면에 기도가 감사의 한 측면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한다. 아니, 그걸 넘어서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이 사실은 참 생소하기도 하고 갸우뚱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바로 공감이 가실 겁니다. 시편 50편 14, 15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뭐라고 합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는 것과, 여러분, 이 서원은 기도와 다름없습니다. 감사드리는 것과 기도가 병행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또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역시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도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느끼십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은혜를 받는 수단이기도 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올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문장을 새롭게 만들거나 독특한 표현을 쓸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기도는 그 기도의 성격 자체가 하나님께 먼저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말을 올리니까 잘 안 됩니다. 받아서 기도하는 것, 말씀을 받아서 다시 읊조리며 기도하는 것, 은혜를 받아서 다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어의 bless라는 말, 이거 복을 준다, 복을 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와 찬송이라는 뜻도, 축복이라는 뜻도 이 단어 안에 있습니다. 기도가 그처럼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동시에 우리 편에서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 기도하면 되죠. 기도합시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감사해야 하는데, 기도하면 감사하는 것인데 기도 이후가 문제입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한 대로 안 되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없으면 솔직히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말고 할 것도 없죠. 그냥 까맣게 우리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감사의 중요한 부분인 기도,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만 기도 이후에도 감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을 때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을 때, 기도 응답받았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인지상정이죠. 구하는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도 기대하는 반응 아닙니까?
고마움을 모르는 건 참 답답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자기의 능력, 천지를 창조하실 정도로 전능하신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쓰셔야 하는 그 당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은 땅속의 지렁이의 신음에 귀를 기울인 적이 있으십니까? 지렁아 많이 아프니 저희 집 비가 오면은 지렁이가 마당에 종종 나오거든요. 아이들 기겁을 합니다. 지렁아 숨을 못 쉬어서 나왔어? 괴로워? 뭐가 힘들어? 촉촉한 흙을 원해? 내가 가져다 줄까? 여러분 이런 거는 한 3살 전에 옹알이 하는 아이들이 하는 이 짓이죠. 혼자서 하는 그런 놀이지. 정상적인 성인이라면은 이런 사람 곁에 우리가 가까이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렁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근데 우리 앞에 성경 개역 성경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지렁이 같은 우리들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께 받아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우리가 어디 말씀에 명한 것만 구합니까? 하나님 뜻에 부합한 것만 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옛날 엘리야가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고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약속하신 대로 좋은 것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주실 때 감사해야 합니다. 기대하지 않은 선물은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하죠. 어느 날 제가 출근을 해가지고 지갑을 열었는데 그 안에 지폐가 몇 장 안 보이던 지폐가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 막내딸이 자기 용돈을 모아가지고 무려 4,000원을 제 지갑에 넣어준 겁니다. 그럼 그 아이의 사랑스러운 마음만큼이나 뭐가 좋습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4,000원도 좋았습니다.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스케일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마르지 않는 기름병을 아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차피 죽는 거 선지자랑 나눠 먹고 죽자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생각과 기대를 추월해서 일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실 우리는 여러분 사건의 또 간구의 일부분밖에 볼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것, 눈에 애쓰는 것 이것만 우리가 구하는데 하나님은 버드뷰 모든 것들을 조망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혹은 잘못 구한 것까지 세심하게 살피시고 나 그거 구한 적 없는데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좋으신 아버지라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때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도대로 되지 않을 때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감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얻는 기도 혹은 기도 안 했는데 얻은 것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셨다 그러면은 응당 감사하죠. 우리가 무언가 얻었는데 감사하는 거 당연하죠. 하지만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지금 내가 올리는 기도가 응답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꼭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감감무소식일 때가 너무 자주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한층 성숙할 수 있는 길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죠. 요한일서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기도한 것은 벌써 얻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 경험은 이게 아니잖아요. 기도해도 안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성경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 아버지에게 기도합니다. 좋은 것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주셨다면, 기도해도 가만히 계신다면, 그럼 그거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를 망치고 무너뜨리는 것을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주겠습니까? 하루는 저희 아내가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로또가 되게 하시면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도 하고 줄줄줄줄줄.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으면 제가 여기 안 있겠죠. 그 정도 돈을 가지고 목회할 그 정도의 영성과 경건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저희 가정이 어느 날 보이지 않는다면 로또가 됐구나, 기도 응답 받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분 기도 응답 받는데 실패하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잔,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말은 딱 무시하시고 그 다음 말 응답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을 회복하려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라면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내가 잘못 구했구나, 혹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구나, 혹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구나 깨달으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했음에도 응답은커녕 고난과 실패와 역경이 올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진짜 감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감사가 세상과 차원이 다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기도하고 좋은 것을 기대하지만 되레 역풍을 맞을 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실패가 오고 고통이 올 때,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응답을 안 받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완전히 비참한 자리에까지 내몰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버지를 존중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훌륭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단순히 침묵하고 방관하시고 무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저주하고 징벌하고 깨부수셨습니다. 십자가, 그 흉악하고 저주스러운 자리에
하나님 자기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거기 갈보리 언덕에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저주를 받았잖아. 봐봐.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자기 양식으로 삼을 만큼 아버지를 사랑하신 분인데, 그렇게 아버지와 친밀한 분인데, 창세전부터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인데, 아버지는 나를 알고 나는 아버지를 안다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자랑하신 분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께 응답이 아니라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고난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주셨습니다. 단절을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자기 아들에게.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우리 수준 있는 제8영도교회 성도님들은 이 정도 헬라어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한마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이 말은요, 다 갚았다 이 말입니다. 빚 다 갚았다 이 말입니다. 빚을 갚다니요. 예수님이 무슨 빚이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빚이 아니라 그건 우리 빚입니다. 우리 죄값이고 우리가 받을 형벌이고 죽음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그걸 예수님이 다 받아내신 겁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누군가 죄값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십자가에서 갚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한 대로 응답은커녕 고생과 죽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생각하고 계시다가 그 운명의 순간에 외치신 겁니다. 아버지, 다 갚았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다 행했습니다. 제게 주신 구속의 사명 이렇게 다 이루었습니다.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나에게 십자가를 주셨지만, 고난을 주셨지만, 아픔을 주셨지만 다 이루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요, 이 외침이요, 오히려 감사로 들립니다. 아이고, 이제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한숨 내쉬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드디어 다 갚았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저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문자적으로는 다 이루었다이지만 저는 이 말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라고 들린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아픕니까? 기도하는데 마음이 무너집니까? 기도해도 가난합니까?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기도해도 길이 잘 열리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36편.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The Great Hallal이라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중요한 절기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시편 136편입니다. 잘 아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그 좋은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응답하시고 무응답하시고 더해주시고 되려 고난 주셨던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기도하고 어떤 응답이 오더라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